안녕하세요. 굿모닝. 오늘은 10월 7일 수요일 에스겔서 5장 그리고 6장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의 선지자들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능력의 선지자 하면 엘리사가 떠오를 것이고요. 눈물의 선지자 하면 바로 예레미야가,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예레미야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겔 선지자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아니면 어떤 별명이 떠오를까요? 제 생각에는 이 에스겔 선지자는 바로 고생의 선지자입니다. 물론 이제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근데 유독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많은 행동을 같이 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끈 다음 그 행동이 의미하는 바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장도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행동을 명하면서 이 1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1절에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주의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 날카로운 칼입니다. 우리가 보통 머리를 깎거나 수염을 깎을 때 날카로운 칼로, 큰 칼로 깎지 않고 이 시대 뭐 가위는 없었을 테니까 작은 칼로 아마 머리와 수염을 깎았을 것입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 이것이 a sharp sw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sword는 이 검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단어를 선택한 것인데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칼에 멸망할 그 심판의 메시지를 바로 이 날카로운 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라는 부분입니다. 레위기 21장 5절 말씀에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레위기 율법에 제사장은 머리를 대머리같이 깎지 말고 수염의 양쪽을 깎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수염과 머리를 깎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에스겔이 어떻게 되죠? 바로 부정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된 부정한 제사장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 바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이 지금 부정한 제사장의 나라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2절로 돌아가면 그래서 그 수염들을 깎아서 수염과 머리털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서 나누어 두는데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을 사르고 그 머리털의 3분의 1은 성읍 사방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칼로 이것을 막 휘휘휘 칠하고 하고 또 3분의 1은 그 바람에 흩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조금을 빼서 옷자락에 조금 싸놓고 또 얼마를 불에 던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12절에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이유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벌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절을 다시 12절로 또 넘어가서 보면 그래서 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은 각각 전염병을 얘기를 하고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3분의 1이 죽을 것이고
또 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3분의 1이 죽을 것이고 또 그 3분의 1을 흩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자세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그 후에 이 심판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다하고 하나님의 분이 풀려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라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7절은 좀 더 구체적인 이 심판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땅을 황무하게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욕거리가 되게 하고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된다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 이웃 나라들에게 두려움과 경고로서 경고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근이 오고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과 살육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은 예스겔이 산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해서 말하라고 하시는데 왜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자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산에 산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에만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솔로몬이 그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에 임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서 예배를 받을 것이다. 내 이름을 여기 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백성들은 오히려 자기 동네에 있는 산에 제단을 쌓고 산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제단들을 깨고 황폐하게 하고 그 앞에서 그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고 또 우상들을 깨고 죽임을 당해서 엎드려지게 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 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행하시는 말씀하신 것을 행하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던 것, 우리의 조상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음란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행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이들이 한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서 결국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선지자 앞에 우리 이사야와 또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계속 얘기하셨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구나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또 다른 행동의 모습이 나옵니다.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하라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시장 같은 데 가면 이제 골라 하면서 막 아저씨가 손뼉 치면서 뭐죠? 이게 결국 그 눈을 끄는 거잖아요. 눈을 끌고 거기서 이제 또 심판의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고 그 시체들이 우상 숭배를 하던 이스라엘 곳곳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금 앞에서 나눴던 그 말씀과 같은 내용을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6장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한 구절 말씀은 5장 9절 말씀입니다.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무후무한 일은 10절을 보면 바로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고 자녀가 부모를 먹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셨을까요? 오늘 레위기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이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1장부터 25장까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26장으로 넘어가서 2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하면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너희가 파종한 것을 대적이 먹을 것이며 하며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정복하고 이 파종한 것을 내가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그것을 내가 아니라 이 대적들이 먹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7절에 또 그게 16절까지 말씀인데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7배나 더 징벌하리라 하면서 19절에서 20절 이 7배나 더 되는 징벌의 내용은 땅이 산물을 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가서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22절 심판의 내용입니다. 들짐승을 보내리니. 우리가 앞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면 지금 너희 대적이 너가 심은 모든 음식을 먹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당했어요. 당하고 나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더 7배나 해서 땅이 소산물을 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그러면 또 회개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계속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2절에 들짐승을 보내서 또 땅을 황폐하게 하고 사람들이 다치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면서 그에 대한 심판은 연병을 보내고 대적의 손을 넘길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 27절에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29절에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 또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데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이거를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그 죄악으로 점점 가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이들의 마지막의 심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아들을 잡아먹는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전에 일어나는 가장 그 무서운 심판의 모습 전에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레위기 26장 29절의 이 말씀이 바로 에스겔 5장 10절 말씀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먼저 내리실 때 먼저 작은 것부터 작은 매부터 드십니다. 처음부터 바로 그냥 무조건 나라를 흩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듣지 않으면 심판을 하셔서 이렇게 돌이키게 하시는데 그 심판의 그 강도가 처음에는 약하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좀 물론 아프지만 이것이 막 정말로 죽는 것이 아닌 알아들을 수 있는 그것인데 이것이 점점 더 알아듣지 못하니까 점점 더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매로 심판하실 때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들으니까 그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이죠. 이 레위기에서는 5번의 이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렇게도 아니하면 이렇게도 듣지 아니하며 하면서 5번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5번이 아니라 정말 몇백 년의 시간을 참으시고 기다리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하나님의 화로 그냥 한 번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의 큰 교만에서부터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것 말고 이 인간 사이에서 가장 지을 수 있는, 인간이 가장 지을 수 있는 잔인하고 악한 죄가 무엇일까요? 바로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 에스겔 5장 10절 말씀처럼 이 부모가 자녀를 먹는, 이것이 가장 큰 악한 본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너무 많은 죄들이 있지만, 그것도 너무나 똑같이 나쁜 죄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것을 뽑으라고 하면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낳은 자녀를 먹는 이것은 정말로 지옥각도 같은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로 이 이기심의 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악한 본성의 실체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점점 환경이 어려워지게 되죠.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우리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사랑이 있던 것이 없어지게 되고, 결국 그것이 점점 없어지면서 내 안에 악한 본성만 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어지니까 이 악한 본성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이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는데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를 공급받지 못하니 우리의 악한 본성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악한 본성이 얼마나 잔인하고 참혹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은 내가 단지 벌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아니면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좋은 것이니까, 그리고 너는 내 종이니까 무조건 들어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가장 그것이 좋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 주시고 등불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인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을 말씀을 통해서 공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에스겔은 머리와 수염을 깎고 산들에게 소리를 치고 손뼉을 치고 죄송합니다. 발을 구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음성 앞에, 또 성령님의 음성 앞에 순간순간 삶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 음성의 내용이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좀 창피한 일일 수도 있고,
내가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순종함으로써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더 임재하게 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리고 내 안에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께서 가득 채우시고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가증한 일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악한 본성으로도 말미암아 이 악한 본성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또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악한 본성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더 순종해서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성령님께서 저희 순간순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